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함께 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다 참 고우시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지휘자 선생님을 보면 그렇게 열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보시기에는 파란 쪽 피고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얼굴에서 뿜어내는 기운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열정이 모두에게 있어서 큰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미국 사람이 게으르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 필리핀 젊은이를 향해서 좀 답답한 심정에 이 충고를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다시 물어보더랍니다.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이 답답한 사람 보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이 젊은이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했어요. 뭘 하긴 뭘 하나, 그 돈이 많아지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하고 대답을 했더니 젊은이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최초에 살았던 자리를 우리 에덴이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낙원이 동남아의 어느 리조트에서 이 침대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빈둥빈둥 노는 그런 모양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의 낙원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왜곡된 경제 구조 속에서 허덕이며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낙원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자유 안에서 스스로 하는 즐거운 일이었고 보람과 성취가 기쁨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불행은 일이 주어졌다기보다는 일과 자유와 또 노동과 보람이 분리되어졌다는 것이 큰 일인 것입니다. 성취라는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고 나니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일하자라고 얘기하면 대체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능동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일하지 않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함께 동력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적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생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자기도 먹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일을 합니다. 자기의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업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 행복하게서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유거든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만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찾아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문, 말만 들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막 숨이 턱턱 막혀 오잖아요. 의무로 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속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식 안에서 우리가 그저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의식 속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환멸을 느끼기 일쑤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불평불만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이에 내 인간성이 나빠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심지어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적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계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내 천성이, 태어난 성정이 그러니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칠 같은 사람은 평생을 정치가로 살았고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평생을 그림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토스카니 같은 사람은 평생을 음악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점이기도 한데 90이 넘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 그 자체가 자기와 맞고 또 일 그 자체가 휴식이자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천성에 따라서 그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에게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휴식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감이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소일거리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 일 자체의 즐거움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일을 잃어버린 그 다음에서야 겨우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적성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일을 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일이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했던 모든 것들이, 온 생애를 바쳤던 일들이 그저 허무한 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일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며 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에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내 적성을 넘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때때로 적성이 달라도 자기의 성정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참고 인내하며 온전히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불러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자긍심과, 그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직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천직 말고 다른 복을 묻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니, 특별히 고귀하고 존귀하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바른 노동의식이 있다면,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께서 나를 고용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명의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일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이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절정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새벽기도의 묵상을 쭉 해왔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동안. 그동안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곧 내 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에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고, 누구보다도 보람되고, 누구보다도 자긍심 넘치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허무해지지 않는 이 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생애가 결코 허무하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목적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비참해 보이지 않고 숭고해지는 것,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이 그 죽음 앞에서도 숭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배를 굽는 모습이 불쌍하게도 보여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오는 그 모양새를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 있는 모습이 어제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적은 기적대로 보았지만 그 기적 속에서 내가 배불렀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시선을 달리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네가 배부른 것이 그곳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더 큰 일,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 그 자체를 보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주택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들을 꿈꿉니다. 그런 여건들이 있으면 내가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사실 그 복이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이 순간 배부른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 지향적이라면, 아니면 내가 그저 이 순간 배부르고
단잠을 자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특별히 예수께서 이르실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기를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옮겨 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 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그 자체, 지금 이 순간 내게 배부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만나.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를 먹으면서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배부른 그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마 결코 가나안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불렀지만 지금 내가 배고픔을 면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한 이 목적은 절대로 상실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내가 배불렀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배부르고 허기를 면한 것은 내가 나아갈 가나안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인 가나안 땅을 위해서 힘이 생기게 하고 일어서야,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만나보다 더 귀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되었죠. 나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마치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너희의 생명을 끝없이 연장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구나, 내가 이제 살겠구나 하는 거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목적지향적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으로 여기서 초가삼간 짓고 머무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나의 삶을 위해서 다시 그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저 내 몸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이유를 묻잖아요. 심지어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죽는 이유가 분명해야 지금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특별히 이 달 가운데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오늘 현수막이 걸렸는데 곧 있으면 바자회도 합니다. 바자회를 참석해 보니까 참 흥겹고 좋더만요. 다들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외에서 준비하시는 여러 선교회 회원들 만나서 보면요, 아우, 수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받아야지요, 보관해야 되지요, 분리해야 되지요, 팔 수 있도록 다듬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고 수고롭다, 왜 이렇게 고단하냐,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 사회를 평가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준이 뭐냐면요, 땅 가운데 특별히 사유지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타락하고 그리고 행복이 없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 이런 공유지가 많은 나라일수록 보다도 행복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가면 해안 전체를 한 기업이 통째로 사서 돈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유지가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타락되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가운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목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설마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타락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크기를 부동산으로 생각한다면요, 그곳에 조금 더 많은 공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새롭게 소생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히 타락했을 때, 그가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근데 그 51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고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매여서 하는 것, 떠밀려서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부모로서 감당할 일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나의 다음번에 큰 밑그림을 그리는 공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나처럼 매일매일 주어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 자원하는 심령이 나를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인생, 배부른 인생,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내가 배부른 것을 넘어서서, 나의 적성을 넘어서서 지극히 높은 분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피곤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될 것이며 그 과정은 주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자유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애의 시간 동안에 이 숨쉬는 순간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을, 나의 주어진 경제력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일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내일의 결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즐거움과 현재의 배부름만을 생각하며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옮겨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는 자유로 인한 행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라를 향한 온전한 목적 지향적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과정 가운데서는 자유의 행복을 얻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으시는 모든 신들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있는 배부름과 수고로움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달 동안에 여러 일들로 고단한 회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각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실 때에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의미를 더하여 주시고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수고로움을 넘어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지나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자부심과 보람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